오늘 2019년 2월 3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 설교 제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주로 때가 되어 보내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말씀합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서는 다 종이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본 어게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료예요. 그리고 선생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서 오신 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배우러 왔어요. 사람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왔어요.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몰래 살짝 온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분인 줄 내가 믿고 왔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를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다시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이미 태어났는데 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를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침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죄인이 받는 침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의 죄짐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어라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죄 없는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를 믿는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요,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는 심판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인간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용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용서다. 용서는 은혜다. 은혜는 용서다. 용서는 은혜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인인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고 예수께 속한 자는 성령으로 보정을 받아서 하늘로 가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고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언제 심판? 예수님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세워놓고 오른쪽 왼쪽으로 다 이렇게 분리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다.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복 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너희는 들어가라. 하나님이 준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은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호산나라는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전에 있던 구약의 여호와 이름과 달라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신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거라고. 기업이라고 하는 상속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늘 상속자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종에게는 안 줘요. 종에게 어느 때 천사에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보니 성령이 임했어.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분을 보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저분을 바로 예수를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 참 증거예요. 그는 아무거나 먹는 것은 아무나 먹지 않아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요. 그리고 옷도 약대 털옷만 입어요.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한 분이다. 구약의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다. 많은 구약에 많은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는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막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담당한 겁니다. 이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식 가장 큰 자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그가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그를 믿으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천국 가는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내가 다 혼자서 다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짐을 다 짊어지고 모든 세상 사람 병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께서 찔림이란 못 박히는 겁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봐야 돼요. 주목하고 보라는 겁니다.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했어. 저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세상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저분이다. 너희가 살려면 저분을 봐야 된다. 저분께 가야 된다.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고 그는 부활해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그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무서운데도 찾아갔어요. 사랑하니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예수님 딱 반가워서 붙잡았어요.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예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영광을 받으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러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때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120명이 다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너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을 너희는 내 말을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380명 못 기다리고 갔잖아요. 120명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보혜사는 누구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 이제 가셔서 나를 증거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 아버지의 일을 이룬 겁니다. 아버지의 일이란 아들을 죽게 하고 그를 부활케 하셔서 회개하고 그를 믿는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라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니까 그가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본 겁니다.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본 거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에게도 보여줬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는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잠깐의 영광을 포기하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 동안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니라. 잠깐의 고난을 못 찾겠느냐?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영원한 영광을 보면 잠깐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칼로 목을 잘라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고, 이렇게 다 죽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지옥에 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면 잠깐 동안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면 뭐예요? 죽은 다음 예수가 없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는데 그도 순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한못섬에 이외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는 오래 살았지만,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그를 부르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잖아요.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지 않는 바위예요. 든든한 바위예요. 그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든든한 겁니다. 네. 이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타락. 교회는요, 안전한 곳이에요. 하늘에 속한 부분이에요. 세상이 감히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너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교회는요, 만지지도 못해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고난이 시련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이 세상 아직 마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둡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살살 유혹하는 자예요. 꼬시는 자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러잖아요.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복 있는 거니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는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눈으로 도마처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똑같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성령사만 계셔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다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멘.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 농부예요. 아멘. 아버지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그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따라오느라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나를 따라오느라 너 부유한 자지, 너 돈 많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못 나눠주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뿐이에요. 돈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너는 그게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아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네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내 것인데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너 태어날 때 네가 네 것 갖고 태어났냐? 너 빈손으로 왔잖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 지금 있는 거 네 것이냐? 내 것인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요. 이거 다 내 것인데요.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필요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하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 가난한 자는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요. 아멘. 그들에게 좀 나눠주라.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내가 하늘에서 많은 거 보화로 갚아주겠다. 아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이 돈과 함께 돈을 택하고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는 돈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은요 우리를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돈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내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은 보여서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제거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7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다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께 오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늘의 임금이에요. 땅의 임금, 하늘의 모든 것에, 땅의 모든 것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에요. 아멘. 그분의 말씀에 거하면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는 거예요. 아멘. 정말 행복이란 예수의 말씀에 거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 서로 사랑해라. 아멘. 이것이 계명이에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와서 너희도 내가 아버지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예요? 이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사랑은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를 듣고 자유게 되잖아요. 그래야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멘. 예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멘. 딱 찰싹 붙으려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딱 우리에게 보증시켜 주셔. 아멘. 너 확실히 너 예수를 믿으면 너 용서받았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이 도장을 딱 찍어주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다. 붙어있으라. 내게 붙어있으라.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았어요. 죄 용서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행복한 자예요. 예수님을 아멘. 증거할 수 있는 게 행복한 자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 내 구주,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항상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 당신의 구주, 우리 모두의 구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예수님은 나의 구주, 너의 구주, 우리 모두의 구주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